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는 주님이고 또 우리가 귀한 부름에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저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듣고 또 이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참된 지식임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는 귀신의 영들의 그 미혹들이 가득하게 하신 이유도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양육의 역사임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세에 존귀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고, 죄악이 인걸어가는 이 세상에, 연걸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기뻐하는 종들의 그 포도송이도 익어가는 걸 우리가 곡식 익어가는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르신 성도들 심령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새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새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12절에서 15절 17장 또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또 신하자 집사님 잘 들려요? 예? 저 스피커 음이 잘 들리지? 스피커 음이 들려야 됩니다. 저거 끄세요. 소리가. 저거 끄라고. 집사님, 저 소리가 나면 그 싹 들어가. 거기 소리, 소음이.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앞에 딱 일하는 건 소리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 소음이 싹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게 안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하고 그 다음 16장 12절에서 15절, 17장 14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우리 외우고 그 다음에 15절 외우고 17장 14절 이렇게 외워봅시다. 우선은 제가 먼저 봉독하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할 때 여기 요렇게 좀 한번 외우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한번 외워봅시다. 16장 1절 상반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가로되.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났대.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했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 성전에서 소리가 났다는 해석 그동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게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15절 외워봅시다. 시작. 자, 이제 안 될 때는 우리가 초반부만 외우고 더 해서 이제 후반까지 외우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복이 같이 다 해버렸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까지도 외우면 좋고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렇게 다 외우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 17장 14절은 우리가 많이 외워서 다 알잖아요. 집사님 이거 우리 외울 때는 하지 마. 다른 데 딱 해. 그 다음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네. 하여튼 많이 외우시고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연결해 가지고 뭐냐면 말씀을 하는 건데 이번엔 주제가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건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겁니까? 언제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혼란 때나 항상 주님은 나보다도 먼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연습을 항상 해야 되는. 언제든지 주님은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배반해서 그렇지,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천리만리 도망간 주님과 어느새 내가 몰라서 그래, 어느새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우리 믿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서 평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죠? 이제 동행이라는 뜻은 몸만 동행한다고 동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 멀리 떨어져서 사모가 되면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 묻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주축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고 사는 게 그분과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그런 분을 삼하고 따라가면 어느새 조금씩 그분을 이해도 하고 그분을 닮아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 만나서 맨날 그 속에 살면 어떤 사람 되죠?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주님 잊지 않고 자,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산 것이 환란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생활이 오늘 현재도 평안한 길이 되지만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이 있고 평안한 생명 있는 길을 가는 그 연습이 오늘 이 시간에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됐나 못 됐나 검증되는 게 환란 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 때 검증이 되는 거지. 기름 준비를 했어야 밤중에 결혼이 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름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가 16장 1절에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7대접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 6째 장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음성을 언제나 듣는 사람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대접장 앞에 7나팔장 7인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쪽 입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조절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진도 7대접을 딱 쏟겠어요? 쏟아라는 이유가 그거다 우리를 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우리 계시록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끝에 1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또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도 되시지만 또 무슨 주도 되시죠? 심판주도 되십니다. 심판주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낫을 가졌어. 이거는 우리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들을 이제 거둬가겠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낫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며 땅에 곡식이 있다. 이것이므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래. 우리 이정숙 자님이 참 믿음 생활을 충성으로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때가 돼서 이제 불러갈 때가 딱 됐으니까 싹 낫을 거둬 불러간 것 같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는 거 하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또 이거 여기 또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이 또 나와. 그죠? 하나님부터 나온 겁니다. 이
죄악을 심판하는 이것도 또한 다른 천상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제대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이 한 낫을 휘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내 큰 포도출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를 펴졌더라.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포도송에는 죄악이 익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죄악이 이제 심판의 때가 다 가까운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연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이제 세상을 멸할 때인 겁니다. 그렇죠? 멸해가지고 진에 큰 포도주를 던져갖고 구죽 밟으니까 피가 나서 말울레까지 닿았는데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사회주의 구조개혁하는 사가 세상을 잘 인간 구조나 사회 구조를 잘 사회주의적으로 개혁을 하면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한쪽 구석이라 건설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죠? 개인도 짧은 한 인생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는 양육하는 세상. 이 세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라는 건 아니.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사회주의자들 같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계획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어느 나라든지 다 부패하면 언젠간 다 부패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부패성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부패성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할 거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또 배우는 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또 힘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범위만큼 빛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빛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시대가 다음 세대가 오면 또 없을 거 아니고 또 내 시대에도 또 하나님 계속 안 되도록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은혜를 한 자가 자란 마귀도 한 자만한 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전쟁에 보면 자 서로 적과 아군이 싸울 때 서로 이렇게 무기 같은 것도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또 개발하고 만약에 우리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무기 갖고 지금 무기하고 싸우면 돼? 안 돼?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50명 되는 군대가 전 지역을 정보하잖아.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미 그 무슨 저 강화도에서 미국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무슨 전투라는 게 기억 잊어버렸다. 강화도 가면 있어요. 그 전투에서 우리 한국은 이겼다. 그 조선시대 대원군이 이겼다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 세상 이긴 게 아니라 한국 군인들은 그 구식 무기를 가지고 한 100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은 부상 한 명밖에 없어서 물론은 갔는데 악자까지 싸우니까 물론은 갔는데 이쪽은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저쪽은 구상병 한 명밖에 없어. 전투로 따지면 누가 이긴 거야? 미국이 이긴 거 아니야.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 마귀도 딱 그 준비 자기들의 무기가 있지 신무기가 있지. 그래서 딱 갖고 우리 거기에 맞도록 또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마귀의 격을하고 딱 그 믿음의 무기를 키워야 되잖아. 그죠? 믿음의 무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 이렇게 서로 같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이 엄청 사람은 뭐 대적이 없겠어요. 또 그만한 대적 마귀를 보내겠어요. 그만한 대적 마귀를 보내겠죠. 끝날까지.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우리 내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지금 38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마귀하고 지금 마귀가 오는 마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실력이? 예? 그때 어린 마귀 보내면 충분히 이기겠지. 근데 지금이 맞는 마귀를 딱 보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는 그 마귀를 보낸단 말이야. 옥녀 씨 너무 하나님 힘들게 해요. 당연한 거야.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하나님? 그럼 옥녀가 바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도 그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죠? 얼마나 그래 우리 성전에서 나는 음성 있잖아요. 그걸 듣는데 7 대접을 쏟아라. 땅에 환란을 탁 재앙을 쏟아라. 그럼 그 한 번을 끝난 게 아니죠. 또 자랑과 만큼 또 거기 맞도록 마귀를 보내고 그죠? 자, 욥도 처음에는 그 자기 몸 밖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하고 치고 할 때는 범죄 안 하잖아. 근데 자기 몸에 뭐예요? 자기 몸에 저기 헌대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자기 몸에 병이 오니까 어떻게 흔들리잖아요. 그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거는 욥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을 더 깨끗게 하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자꾸 말하면 목사님 난 천국 가도 그냥 그 구원을 많이 이루고 가는 그 상 안 받아도 좋고 하니까 밑바닥가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웃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래 말해. 그럼 땅에서는 남한테 막 자랑할 게 있다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그래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그렇게 대우를 만약에 같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못 받으면 그거는 영원한 건데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 생각이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땅에서도 보면요, 뭔가 어떤 사람은 힘써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다가 그래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욕심으로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 욕심은 뭔가 많은데 천국의 욕심은 별로 없어. 그래 세상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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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욕심이 엄청 많은 자인지 우리 구원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자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가치를 아니까 그만큼 욕심을 내는 거고 가치를 모르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그게 실상 그 좋은 걸 그만큼 모르니까 그 욕심을 그래 안 내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도 땅에서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은혜를 맛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또 더 알아가고 더 은혜를 베풀 뿐이니까 지금까지 같이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갈 게 너무 좋아.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성령의 욕심이 더해질 거 아니겠어. 거기에 다 쏟을 거 아니겠어. 그럼 땅의 것들은 아이고 좀 힘들어도 뭐 내 힘과 뭘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데 다 하지.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 모든 거 더해주시는
땅에서도 사람들이 멸시 안 받고 구원을 이룰 정도로 땅의 것은 또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주시더라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땅의 욕심을 갖고 자기대로 사는데 보니 그것 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정도로 복을 안 주고는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죠? 도리어 천국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구원이 그리 좋은 줄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 썩어질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라는 건 더 큰 능력의 존재에 받아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손자 윤희는 지 혼자 똑똑해서 살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이는 부모에게 은혜를 받아야 삽니까? 은혜를 받아야 살지요. 나의 사님 어때요? 받아 살아야지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구원이 좋고 뭔가 지금 땅에서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욕심을 내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땅에서 벌써 양심적으로 정도만 알지 그렇게 그 체험적으로 정말로 사모가 되고 좋지 못하면, 땅의 것들이 또 사모가 되고 좋으니까 양심은 뻔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실제 자기는 변화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가 없네. 민지 같은 애는 아직도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뭔가 눈이 그래도 세상 게 더 좋으니까 막 거기에는 힘을 쏟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 또 받고 또 지켜야 될 줄 알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그만큼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힘을 안 쏟는 거야. 자기의 가치의 경중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 보는 자기 가치를 세상을 더 크게 그런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자, 미쳤다는 소리를 바울이 들었고, 그죠? 또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보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못하고요?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너무 인격이 깨져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미쳤어? 너 정상이 아니야?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소리도 우리가 어떨 때 들을 수 있는 우리예요. 물론 이 말은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백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용도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이용도 목사님이 항상 너무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고 그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 감리교 사람들은 이게 미치지 못해갖고 이용도 목사 미쳤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어. 같은 교단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다 전 교단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의 그 내용을 백 목사님 인용한 중에 하나가, 나도 우리 영도 목사 책이 있지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 멀리 벌써 없어서 주님 막 찾았대. 주님을 떠나갔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옆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 내가 주님과 멀어져 갖고 그렇게 느꼈어. 그죠? 예. 그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주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어린애를 기준으로 합시다. 어린애하고 마음이 항상 부모가 그 아이한테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가 같이도 안 있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 지금 항상 옆에 계십니다. 알겠죠? 근데 주님 어디 가 계시는지 내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대로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믿음의 눈을 안 보니까 천리 말리 멀리 가 있는 거야. 내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나하고 같이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어느새 딱 자기가 깨어서 깨끗해지고 보니까 주님 내 옆에 계신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자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둘로 나누잖아요. 자, 보이는 성경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고, 세상에 없을 걸 보이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두 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나오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 말이잖아. 히브리서 11장 3절. 그다음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또 이렇게 보이는 거 다른 데도 또 그렇게 말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믿음으로 보는 면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황제용이지, 황제봉 그분의 그 중에 하나가 남는 거는 각 나라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렇지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딱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라틴어로만 딱 번역해 갖고 그거 읽었는데 라틴어 번역도 오류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믿고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번역을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원전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원문대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 재해석하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 다시 고치고 그래갖고 그 영국말로 고치고 영국말로 번역하고 프랑스말로 번역하고 독일말로 번역하니까 성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초 껍데기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인간의 심성의 내용도 들어가고 그 안에 영감의 내용도 들어가고 상징적인 면도 있고 비유적인 면도 있고 여러 면이 많이 굉장히 같은 말인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없던 말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 세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인간의 그 마음의 어떤 심성적으로도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또 영감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언어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언어가 발달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려면 굉장한 많은 어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영어도 잘 모르지만 우리말을 가지고 병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몇 가지 번역하려 하는데도요. 우리가 꼭 그대로 번역하면 안 돼. 우리 서영원 목사님 그래도 영어에 대한 어떤 그 같은 단어라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 딱 맞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번역을 잘못하다 보면요. 사랑을 그냥 좋아하는 것 이 정도로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장대 한국 천공회란 이것도 그 이름 번역할 때도 번역의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우리들은 우리말의 그 감성을 알잖아. 그 내용들을 그렇지. 이게 과학에도 어떤 용어를 쓰는 데 중요한데 성경하는 그 본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할 때 그 뜻을
맞춰 해석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백무사님이나 그 설교 일부를 해석한다든지 우리 공예 이름이나 뭐를 적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영어로 번역할 때 선목사님께 많이 우리가 해놓고도 선목사님께 물어봐요. 왜 그 영어를 감각적으로 잘 아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영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많아. 그런 것 같이 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그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수종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한문식으로 번역을 한 게 있고 또 존 록, 그 무슨 만주에서 그 로크 목사인가? 그 목사님이 또 번역한 게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걸 또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번역을 해서 한 20년, 15년 이상 걸려가지고 신약을 이제 완본을 한 거지. 야,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을 다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문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제 신약 같다 면 헬라 원어를 또 갖다가 놓고 또 이수정이가 번역한 것, 또 존 로크 목사가 번역한 것, 또 여러 사람이 번역한 것, 단편집, 마가복음 번역한 것, 마태복음 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해갖고 번역을 한 거야.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심화숙고해서 번역을 한 거고 영어로는 무슨 성경이지? 킴 제임스 번역 그게 그 내가 볼 때 셰익스피어 이후인가 그 이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셰익스피어는 1600 몇 년에 킴 제임스 1600 초반에 킴 제임스 번역이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셰익스피어의 그 영어의 그 어휘가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어휘가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문을 우리말을 적어로 쓸 때 한문이 아닌 우리말의 그 어휘를 풍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게 깊은 그 인간의 그 세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잘 해석하고 잘 보면은 여기서 인간의 그 말의 어휘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그 깊은 그 어떤 그 인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게 중요해. 성경이 번역을 되고 제대로 돼야 그 나라의 언어 문화,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껍데기 어떤 이 과학의 어떤 이런 면도 그 언어 면도 그것도 선정하기가 힘들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면이 깊은 심성의 문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이 번역이 되고 제대로 읽혀져야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된 나라들마다 독일 그때 문화가 번성하고 또 언어가 생기고 프랑스대로 영국대로 그게 생긴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말이 성경을 인해서 많은 어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풍부하게 썼죠. 옛날에 한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문 용어밖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돌려오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번역할까 해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신문명에 대해서 자동차다 뭐 비행기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문을 갖고 번역을 한 게 한국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영어를 한문 영어로 그 당시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새로운 것들 우리말에 맞춰서 하고 안 되니까 우리는 영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영어를 우리가 뭐 어떨 때는 기적이란 말을 그대로 써도 어떤 미라클이라고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영어에 뭐 본 뜻을 깊이 해석 못한 언어 자체를 그대로 써버리잖아요. 어떤 거는 그죠? 예. 뭐 요런도 저도 한문 시대에 좀 있었기 때문에 유행이란 말을 쓰는 게 저는 맞는데 이런 사람들 건이 한번 물어보자. 너는 유행이란 말이 의미가 깊이 들어가냐? 트렌드란 말이 많이 들어가냐?
여봐, 이게 다른 우리는 유행이란 말이 그때 들어갔는데 저런 사람들은 트렌드래야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트렌드라 영어 그 자체가. 어? 어. 우리 김영미 사님은 유행이 더 느낌이 있어요. 트렌드가 느낌이 있어요. 예? 저 어떠지? 그거 보면 알아 그 시대를. 예? 예? 뭐예요? 뭐래요? 아이고 김명민은 보니까 아직 유행이라는 말이 뭐지? 아, 저기 옛날 사람이네. 음, 트렌드고.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어의가 굉장히 사람의 그걸 찾거든요. 근데 성경 어의를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지 그냥 말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어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어휘가 이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준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제일 이 세상의 문학적으로 깊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이 얘기도 같고 율법서도 같고 뭐 예수님의 그 행적 기록하는데 그 안에는 깊은 그 영적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인간의 심리적 내용도 들어있고 모든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미국 온 세계적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나마 그죠? 성경.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을 다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는 또 거기서 조금 배우고 또 한 성경에 가르치면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운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게. 어? 그렇게 이정수 씨 믿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 이해한다는 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를 깨닫는 거지. 세상 책이나 비슷하게 보면 뭐 가치를 깨닫겠습니까? 뭐 안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나 비슷하게 보는 그를 비유로 어디다 말했어요? 창세기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들에 나가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갈대로 이렇게 보는 그 여러 지식 중에 하나로 보는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것이 말씀 중에 지상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 믿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성전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게 그 음성 중에 그것들이 기록된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다는 아니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세밀한 개인적인 영감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린 것 중에 한 재앙들이 있는 거구나. 그럼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봐야 되면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 음성을 듣는 순서는 그동안 배워서 알겠죠. 자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서 시온자에까지 들어가는 순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안 합니다. 앞에 했으니까. 그런 순서를 거쳐서 들어가야 그래도 주님을 만유를 여기지 않고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또 밝아지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 심령이 껌껌 어두운데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심령이 이렇게 그때그때 씻어주는 걸 저는 들은 말씀 성경 중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 드라크마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먼지가 껴서 쓸었다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쓸면 조금 더 먼지가 가고 또 두 번 쓰면 그래서 나중에 그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하나의 말씀으로 또 피로 한 번 씻고 또 두 번 씻고 이런 가운데 점점 밝아지게 돼. 이런 순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것도 보이는 거지. 이 두꺼운 먼지가 껴 있는데 빛이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갖고 주님 만나겠다 하는 그거는 전부 다 구원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오늘도 모르는 사람 보고 당신하고 나가 사귀시다 잘 지냅시다 이러면 그냥 되나 안 되나 그 미쳤다 하지.
그거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응? 그 사람만과 그동안 같이면서 서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럼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나가 그렇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도와 이러면 좀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도 갑자기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 이거야. 너무 어린애가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어린 입장에서 도왔지만 우리 집사 같은 김정숙 집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돈 몇 차례를 한 대 맞는단 말이야 그게. 응? 아예 모르는 애들이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놔두지. 그렇지.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분명히 배워서 알만한 사람은 더 혼나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면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주님의 성전에서 하는 음성을 들으면 그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거 됐다면 벌써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과거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귀하게 귀한 줄 여기고 사모하고 잘 듣는 사람 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 말씀 알아듣는 자체가 벌써 그게 알아듣는 것도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이러는 정도. 알아들어도 정말 깨달아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근데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낙심안 하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또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아는 정도, 이해되는 정도로 하고 도리어 말씀대로 살면 양심은 있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이해가 안 돼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럼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 맞아. 그렇게 한 것까지도 다 내가 거기서 어려서 그랬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나. 이제 그 순서가 다 나한테 필요한 수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더 깊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이에 못 들어가는 거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역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양육을 시키는 순서에서 지금 내가 이래 있다고 여기면 그 말씀들이 거의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라는 어떤 기준이 딱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들려도 어느 선에는 안 들려도 반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들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목사는 교회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어린 교회들이 자랄 때 더 높은 설교들은 반발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설교. 그거는 싹 피해버리는 거야. 그 수준에 맞는 설교만 쫙 하면 더 인기가 있는 거야.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뭐 나쁘다고 말은 못 하잖아. 좀 말씀하는데 깊이는 없다. 이 정도만 해도 정전은 못 하잖아. 근데 어린 사람들은 또 그건 딱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근데 수준을 좀 깨끗한 수준을 높여버리면 위에 사람들은 좋다고 여기는데 일반적인 신앙이 어린 사람 반발스러운 거야.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를 가지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교육이 가까운 어떤 교회도 절대로 그 회개 설교하지 마라. 이래 어떤 자네 목사님이 그 부목 그 교회를 보고 회개 설교하지 마라. 또 무슨 설교? 교인들 그 부담스럽다는 설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지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교회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왔지 내가 힘들라고 왔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게 참 위로도 물론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지 정말 위로받는 거는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그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마음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없이 마음이 힘을 얻는 거 이미 쏟는 거잖아요. 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오늘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 오늘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 이 일곱 대접을 쫓기 이전에 또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를 내가 다는 못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바로 이제 16장부터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2절 이건 여러분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가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오늘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걷고 있는데 그 뭡니까? 인재앙 또 뭐죠? 나팔장, 대접장이 팍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그죠?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뭐죠? 죄악의 불이 홀 타는 세상입니다. 예? 유리바다라는 뜻은 훤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훤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훤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유리바다. 근데 거기는 죄악의 불이 홀 타는 세상인데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고 이기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자들이 이기고 벗어나느냐? 예? 자, 우상의 이름도 이기고 그의 이름도 이기고 이름의 수 660 벗어난 자들이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면 자 짐승 그 우상 이거 뭐 신앙의 전투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보면은 어린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린 양의 한 노래 하나로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와 또 선택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 자기를 다 버려서 피조물로 오시고 또 사제층의 와치를 입혀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희생 그 영원한 목적에 선 우리 그 귀중한 그 우리의 구원의 가치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가는 자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김영임 씨 이름의 수는 뭐죠? 예? 666. 그 666은 무슨 뜻이죠? 예? 그 진짜 같은데 진리 같은데 아닌 사이비. 그래야 사람들이 쏘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하나 16장 12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세상과 합하니까 겉으로는 진리를 외치지만 속은 세상과
교회를 경계 없이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입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오거든. 왕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뭐죠? 짐승, 우상, 거짓 선지자. 그렇죠? 아, 용이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귀신의 영들의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말하는 우상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어디 가죠? 말하는 우상 어디 나오지? 13장에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인자 입장 말하는 우상이 뭐겠어요? 예? 예? 어이구, 그걸 맞췄네. 사람이야. 말하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 말. 그 말이 희한한 것 같은데 짐승의 우상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 같은 양쪽 양서동물에서 혼합된 그것들로 거짓선자 입까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거 참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이거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뭐라 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자들만이 이게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하면 성전에서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자 어떤 날 그 일에 갑자기 탁 이래야 됩니까? 그 성소, 지성소까지 또 속죄소까지 들어간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밟지 않고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 매일,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순서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우리가 뭐 미래적인 큰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제가 자주 말 굉장히 복잡하고 귀한 건데 우리가 그걸 계획도 세우고 방향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준다 했잖아요. 오늘도 오늘 하루를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딱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끌고 가십니다. 그죠? 그럼 어느새 내가 그 복종한 길을 자 성막의 제도에 물두매 가서 씻고 제단에 제사 드리고 들어가서 또 떡상에 떡을 바치고 또 등대를 불을 켜고 또 뭐죠 분향단을 기도를 올리고 어린 양의 피로 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또 들어가서 그 앞에서 들어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생명의 말씀 또 먼나가리가 들어있는 그 양식이 되는 그 말씀 앞에 가니까 그 성령 그룹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으면서 내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내가 계획을 하고 못 가 그것까지도.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하루 순전한 나로서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로서 어떻게 사람이 겸손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 그것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지만 그게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도 다니엘도 보면은 그렇게 걸어가서 그 험한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그죠? 그 뭐서 공부할 때부터 뭡니까? 제사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 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또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해 주고 또 세워주는 겁니다. 또 요셉대로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그래서 순서가 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되는 건 아니야. 오늘 하루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은 들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근데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고 하나님이니까.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네. 그 수입을 하나님 수입을 보고 살면 뭐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요셉도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를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항상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걸 있어도 마음은 내가 떠날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걸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과정으로 여기지 그 자체를 우리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이 사회주의자들 같이 구적으로 탁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만들 좋은 세상이 딱 된다. 그래 돼요? 자, 프랑스 혁명에 저 건의하나 프랑스 혁명을 들어 혁명하면서 그 세상이 공포 정치가 됐냐? 정말로 좋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냐? 프랑스 혁명 때 공포 정치가 됐지. 어? 대표적인 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독립혁명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공포혁명이 안 된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세밀한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오늘이라도 매일 그러니까 다른 말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했나 안 했나 그 환란 때 결혼 때 드러났잖아요. 밤중에. 또 우리가 지금 환란을 당했을 때 보면은 평소 때 내가 준비했나 정말로 양육을 받는 생활을 잘했나 안 했나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도 주님이 좋고 내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항상 주님께 기울여서 사는 사람이 평소 때부터 그걸 느끼고 살아가자는 거지. 예? 그런 사람은 세상이 천국이야.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나 천국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계속 살 세상은 아니니까 여기서 양육받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늘 아래 두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잘 사용하고 그죠? 세상아 찬송가 어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어디 있더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 찬송에 산곡의 벽가빠 청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봐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 이 찬송 많이 불렀다 하더라? 배추달 선생님 순교자 그 많이 산곡의 벽가빠 성도들이여 이렇게 그렇게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7장) 찬송하겠습니다.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하늘 문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깐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경건 연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양육을 받는 이 귀한 시간, 여기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선택받은 구원에 너무나 복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도록 현실 항상 주님 따라가고 언제나 직관적으로 그 사람만 보면 사람에 따라 피동되고 일을 보면 일에 피동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일과 사람을 앞서면서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사람 되어지고 또 마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걸 또 보이는 눈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까지 또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